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같이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좋아하는 왕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바로 광개토 대왕이었습니다. 광개토 대왕을 잘 알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영토가 고구려의 영토가 가장 넓었잖아요. 이후에 장수왕, 그 아들인 장수왕에 이르기까지 그 영토가 광활했습니다. 한반도에 국한된 게 아니라 만주 벌판까지도 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속한 영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를 꿈꾸면서 언젠가는 저 만주 벌판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리라 이런 상상도 막 해보았습니다. 나라들마다 아마 이런 그 이제 가장 좋아하는 왕들이 있고 또 좋아하는 시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 이제 영국에 가 보니까 거기는 이제 빅토리아 여왕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 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그런 전성기를 구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추측을 해본다면 그들이 이제 꿈꾸고 상상하는 그때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 나라와 그 시대 중에 하나는 바로 솔로몬 왕 때였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대단하잖아요. 20절 이하에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그래요. 그 강이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에서 애굽 시내, 그러니까 나일강에 이르기까지 그 양쪽에 이제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있어서 이 솔로몬도 못지않는 이제 강한 나라로 이제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굉장한 전성기를 이제 솔로몬 때 구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평성대죠. 전쟁은 사라지고 인구는 많아지고 25절 보니까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살았다. 정말 이런 때가 이제 바로 태평성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러한 태평성대를 구가하게 됐는가? 그것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솔로몬의 훌륭한 통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한 아들이 너한테서 날 텐데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약속을 하셨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과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 솔로몬 시대 때 이렇게 성취하신 것을 뛰어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의 약속도 물론이거니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케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적이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18절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강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자, 오늘 말씀 솔로몬 이 통치를 보세요. 21절에 그 강에서부터 애굽 지경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영역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금 다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된 거죠. 창세기 22장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닷가에 모래 같게 많게 하신다. 오늘 20절 보시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됐다.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의 이 번영과 태평성대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이면서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참 놀랍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이 솔로몬이 태어나기 한 10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1000년 전의 이야기. 그러니까 1000년 전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때에 잊지 않고 성취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전율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 정말 너무나 놀랍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1000년이나 걸렸어 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0년이 또 하루와도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솔로몬 시대의 평화가 그럼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그리운 어떤 시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아니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인가? 우리가 그렇다고 이스라엘, 역사적인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라고 할 때, 사실 이 솔로몬에 의해서 이룩된 이 평화의 이 시기, 이 태평성대는 궁극적으로 무엇까지 보여주고 있냐면, 이것은 참 메시아 왕의 통치, 그로 말미암는 진정한 평화의 나라를 예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200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었죠. 이사야 9장 6절 7절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텐데 그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다, 그래요.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이 평화라, 평강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진짜 예언의 그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통치 200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평강의 왕이 태어날 거다. 참 메시아 왕이 태어날 거다.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시대의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4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화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메시아 왕이 다스리는 그때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오늘 25절에 지금 솔로몬의 통치를 지금 염두에 두면서, 그 솔로몬 시대를 염두에 두면서 마치 그와 같은 그 나라가, 그 시대가
장차 오실 메시아 왕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무슨 얘기겠는가? 솔로몬의 통치는 예시라는 거예요. 예표입니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정말 평강의 왕이 오시고 실패하지 않는 평강의 왕이 오셔서 그분의 통치를, 그분께서 이 평강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럼 이 평강의 왕이 누구냐 할 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주님께서 당신을 지칭하셔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와 또 옆에 있는 지체와 또 평화가 이루어졌죠.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완전하게 메시아 왕국이 눈앞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인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나 감춰져 있지만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게 눈앞에 밝히 드러날 때가 오는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그때 완전한 평강의 나라가 우리 눈에 밝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평강의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평화를 가져다 주셨고 또 장차 완성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의 통치를 뛰어넘는, 솔로몬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누리고 있거든요. 우리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 삶 속에서 행여나 평화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지금 망각하고 저버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돼서 내 인생을 경영하러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평화가 깨지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는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나라의 영광을, 그 나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만끽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오늘 또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주님의 통치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